시편 119편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기도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절씩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행식으로 되어 있죠. 34절에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십시오. 정말 참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구구절절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는 한두 줄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만 이게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39절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너무나 선한데 선 그 자체인데 진리고 선이고 주님 말씀이 기준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죠.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두렵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한다. 저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모여들까? 다 날려가고 다 떠나버리고 소수의 사람만 남겠죠. 알곡만 남겠죠. 알곡. 우리가 이 들깨를 수확했습니다. 마지막 이 풍로 작업 바람이 불면 찌꺼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데 날아가는 찌꺼기가 훨씬 더 많죠. 옆에 건부집하고 막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얼마 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사오니 주여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주의 의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망각한 것 때문에 그런 죽을 맛이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망각하게 되면 마치 죽은 목숨이나 진비 없다는 것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 시인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탄식하고 자기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죠.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 모세율법에도 그 말씀이 있고 나중에는 선지서로 넘어오면 대다수의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타자를 위해 사는 삶을 약속하신 그 대목이 되면 마치 봉사가 장님이 맹인이 주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질렀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갈망입니다.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람이니이다. 자,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쭉 보시면 그리하시면,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의 율법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왜냐, 하나님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이제 그의 소원인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이 신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면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기 애적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모든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이 진림을 드러내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의 왕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신의 소망이 더 확장됩니다. 자기로서 머물지 않고 많은 세상의 왕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증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노래가 되는 거죠. 노래. 날 사위의 근거가 되고요. 말과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증거.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 모든 계명 명령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율례, 법도, 말씀, 계명, 규례, 증거들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그리하면 자기가 자유롭고 자기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고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확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게 시인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